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후반전에는 성령님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읽었던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참 특별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잘 살피시지 않는 분들은 어리석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고 오순절 이후에나 성령이 오셨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사들이나 또한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이나 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당연하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사역은 확연하게 주님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죠. 여기에서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크리스천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주님 찾거나 구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은 구약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신 성령님이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역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신약에는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그래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역사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도 하고 병들어 있기도 하고 세속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임하신 성령님과 오순절 이후로 임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알리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BC와 AD의 달라짐처럼 확연하게 다르다. 그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역사가 사실상 드물게 되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약의 성령님께서 일부 소수에게만 역사하셨던 시대처럼 전 시대 현 교회가 변해가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까지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는가? 성령님이 임하심이 어디 있는가? 성령 세례 받는 일이 어디 있는가? 성령 충만은 어디 있는가?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시는 사건과 사역과 일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는 성령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극히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되기도 하였다. 왜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차라리 주님 계속 계셔 주십시오 하는 것이 더 나은 시대가 되었겠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가시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었는데요. 이제는 성령님의 사역이 너무나 다르게 되었지. 구약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다. 깨어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얼마에게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성령님의 임하심과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아니면 임하실 수 없는 성령님. 단지 구약 정도의 소수에게만 선지자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나 얼마의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성령님.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실제와 모형 그림자 가운데 모형 그림자처럼 맛배기처럼 조금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이제는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본격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제가 역사적으로 지난 시간에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 그 상중하 세 권의 책 가운데 얼마를 읽어드렸는데 또 그 가운데 이번 시간에도 얼마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또 신앙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책은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이라는 책이고 이 책이 실제로 쓰여진 것은 아주 오래된 때입니다. 거의 한 280년 정도 되었다. 270년, 60 몇 년 정도 전에 과거에 쓰여진 책입니다. 쓴 이는 존 길리스 목사님이고요. 그분은 스코틀랜드 복음전도
운동의 지도자였고 조지 휘필드의 친구였고 조지 휘필드의 전기를 쓴 분입니다. 이 책은 1754년에 쓰여졌습니다. 1754년. 그리고 훨씬 더 방대한 분량으로 1세기에서부터 당시에 그 존 길리스 목사님이 사셨던 1700년도, 그 가운데 1754년 그때까지의 교회 부흥의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였고,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당시에는 이제 그 대신신학교 교수님이고, 나중에 백석이나 아니면 총신대 교수님이고, 그러한 김남준 목사님이 1992년 상중, 그리고 93년에 하권인가요?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책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러한 조나단 에드워드도 있고, 존 웨슬리, 형제, 조지 휘필드, 그러한, 또한, 스코틀랜드, 뉴잉글랜드는, 미국에 있는 그 주들이죠. 그 어느 지역입니다. 말하자면은, 뉴잉글랜드, 그러면, 지금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자신들의 고향이다 일컬어지는 그런 곳이 뉴잉글랜드 지역이지요. 뉴잉글랜드에 포함되는 주가 한 6개 주 정도 됩니다. 과거에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 땅에 와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20명의 청교도들이 도착하고 그 이후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리 잡고 터전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잉글랜드, 뉴잉글랜드, 새로운 영국이죠. 그렇게 해서 세운 곳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서 상당히 1620년 이후로도 그들에게는 갱신과 부흥과 변화됨과 놀라운 성령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체되었다가 다시 엎드리고 다시 성령 역사하심이 있었고 다시 침체되었다가 다시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러한 것이 그러한 1620년 청교도들이 정착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오고 나아가 인디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러면서 침체되고 다시 깨어나고 침체되고 깨어나고 그런 여정이 계속됩니다. 물론 뭘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또 오순절 운동이나 여기에 심취하신 분들은 기껏해야 1900년 초에 아주사 부흥 정도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3권짜리 책, 그 가운데 특별히 18세기 정도만 이제 이 김남준 목사님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번역자의 말에는 18세기 이후로 그 전 책들도 번역하겠다 하셨는데 번역이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인디언 선교, 미국 인디언 선교를 하였던 선교사님, 그리고 일찍 병들어 돌아가셨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중에 얼마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는 전에 과거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요즘은 두꺼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인데 책은 좀 얍실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과거 책이어서 촘촘하고 글이 작습니다. 요즘은 두껍게 이렇게 양장되어서 비싸게 잘 나왔는데 이 책은 1984년에 번역된 책입니다. 꽤 오래됐죠. 당시에는 책 글자가 작고 그렇습니다. 이 일기를 누가 냈냐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편찬해서 냈습니다. 편집해서 내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기는 이제 어쨌든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 가운데 편집되어도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저도 1990년 이럴 때에 책을 구해서 참 은혜롭게 많이 손에 잡고 있었던 이 책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읽는 가운데 이제 기도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도 임하고 그랬던 참 귀한 책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가운데 발췌되어 가지고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이라는 이 세 권의 책 가운데 하권회가 이제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3권회가 나와 있고요. 거의 몇 년 상간에 다 벌였던 일들, 18세기 가운데, 그 가운데 이 기록들, 심지어는 저기 보면 요즘에는 뭐라 그러는가요? 그 말레이시아나, 그 인도나 필리핀이나 그런 열도들이 있는 곳, 요즘에는 말레이 반도라 그러나요?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옛날 말로는 동인도 지역에 있는 그 섬들,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부흥이 일어나고 했던 기록들도 여기에는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들의 부흥의 현장들에 대한 기록들을 찾았어. 동인도 제도, 지금 말레이 제도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 쓰이지요. 그래서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뉴 잉글랜드에 있는 노스햄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 영향력이 상당히 알려졌습니다. 조금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일기를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서 얼마간 읽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일기도 이 학원에서는 분량이 꽤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두 번째 파트 정도나 일단 이번 시간에 읽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어떻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연결되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생애를 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703년생이고 그리고 일찍 생애를 이분도 마감하셔서 175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55세 정도 사셨지요. 1703년생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대표적 신학자로 꼽히고 신학자, 그다음에 설교자, 그리고 인디언 원주민들의 선교사였습니다. 말하자면은 대부흥으로 하나님께 대각성으로 쓰임 받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다음에 인디언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과 알게 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미국 안에서 굉장한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반대론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묵상기도하고 울부짖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평안하게 신사적으로 찬양도 뜨겁게 하지 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며 올바른 것이다. 그럴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곳곳에 일어났을 때에 저것은 광신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미친 것이고 마귀의 역사고 그러한 주장, 그러한 목회자들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며 정죄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이 부흥과 각성의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하나님의 사람, 변호자가 되어서
책을 쓰고 그리고 부흥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간략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1716년 13살 때에 예일대에 입학합니다. 예일대는 당시에 이 뉴잉글랜드에서 아주 알아주는 그런 학교가 되었지요. 지금야 예일대가 자유주의의 본산처럼 되고야 말았습니다만. 그리고 17살 1720년에 예일대의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합니다. 19살 1722년에 뉴욕 장로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19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일대 개인 교수도 한 2년 지냅니다. 1726년 그러니까 23살 때에 이제 그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만은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어머니의 아버지지요. 외조부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님이 목회하던 노스햄튼 교회 부목사로 23살에 부임합니다. 그리고 1729년 26살 때에 외조부를 이어서 노스햄튼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26살 때부터요.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총 2번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첫째는 1734년과 1735년에 일어난 코네티컷 강 계곡 부흥이라 그렇게 알려집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으로서는 31살, 32살 때 그 한 2년 정도 지속된 부흥입니다. 그것에 당사자가 되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5년 뒤에 1740년에서 1742년 거기에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42년 그러니까 거의 39살 때까지지요. 잠깐 1740년부터 42년까지 1차 대각성 운동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며 현장의 증인이 되고 부흥과 대각성 운동의 변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노스햄턴 교회의 부목사로 갔을 때가 1726년, 담임 목사는 1729년, 그리고 언제 이 교회에서 쫓겨나냐 그러면 175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목회한 지는 어쨌든 한 24년, 부목사로 한 3년 있다가 담임 목사로 그래도 1년 이렇게 사역한 다음에 47세 때입니다. 성찬참회 자격 논쟁으로 목회자에서 쫓겨납니다. 해임되고야 맙니다. 말하자면 이분이 성찬에 부흥이 맛보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로 가고 종교화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성찬 자격, 성찬 참여는 당시에 너무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하여 너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엄격하다. 못 견디겠다. 결국은 그런 물론 그 안에 숨어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불거진 것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1751년에는 매사추세츠 주로 가서 거기에 스톡브리지 교회 목사 겸 인디언 선교사로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758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 학장으로 청빙받아 부임했고, 그리고 3월 달에 천연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이제 임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55세 정도. 그러나 미국에서 알려진 당대의 신학자 몇 명을 꼽을 때, 최고의 신학자 몇 명을 꼽을 때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과 연결 지어지고 이분의 임종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의 딸이 함께하고 병간호도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가 출판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연도상으로 보면 이런 인연 때문에 나중에 인디언 선교사로 자원했다 그런 순서가 좀 더 맞겠지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은 1718년에 태어나서 174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젊습니다. 한 29살에 병들어서 죽습니다. 신학 공부는 24살에 합니다. 그리고 예일대에서 그가 제적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일 하는 대로 돌아섰고요. 예일대에서 제적된 이야기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요. 어쨌든 1742년 24살 때에 신학 수업을 시작하고 당시의 신학 수업은 이제 설교할 자격을 가지냐 못 가지냐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신학 수업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1742년 4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니까 4, 5, 6, 7 넉 달 신학 수업하고 설교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설교 자격을 얻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임명될 때까지가 1742년 7월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그래서 몇 달 안 되지요. 8, 9, 10, 11 한 넉 달 만에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임명되고 뉴욕주에 있는 카운나우믹에 있는 인디언 선교사들, 인디언들 사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인디언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러면은 1742년 후반에서 돌아가실 때가 1747년, 그래서 얼마 되지 않죠. 3, 4, 5, 6, 7, 5년이 안 될 정도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인디언 선교사님의 일기가 참 가치 있는 것은 그의 기도생활, 그의 경건, 또 그의 육체적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들과 아픔들. 그런 가운데 이제 그가 돌아가시기 1, 2년 전 그 정도부터 이러한 부흥들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부흥들도 요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건과 그의 기도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각성이 일어나고 인디언들이 통회하고 울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잡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반년 이상을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자세한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이제 다 개인들이 18세기니까 1700년도니까 쾌쾌 묵은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개인들이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 상중하 세 권에 있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만 해도 여기에 좀 발췌된 거지요. 그것만 해도 분량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목으로는 미국의 인디언들의 영적 각성 그렇게 나와 있고요. 분량 자체가 한 몇 페이지 되나요? 158페이지부터 248페이지니까 90페이지 분량이 되네요. 양이 아주 많죠. 이건 다 읽거나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제가 읽어드려도 군데군데 발췌해서 또 이 가운데 또 발췌해서 읽어드리니까요. 그래도 이 미국 인디언들의 영적 각성 그 가운데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리고 1부, 2부, 3부로 이제 제가 좀 이 부분을 나눈다면은
일부에서는 기도하고 애통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그런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시간들. 애통하거나 그러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시간들.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거두는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이런 가운데 제가 두 번째 정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의 돌아가신 나이도 사람에 따라서 29세로 보기도 하고 30세로 보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언제부터나 1745년 그때의 일기들을 좀 보겠습니다. 1745년 6월부터 1746년 6월까지 일단은 주제들을 작은 제목들을 보면요. 마침내 주님께서 놀랍게도 뉴저지 크로스 윅슝의 인디언들 가운데서 브레이너드의 사역에 능력을 부으시다. 두 번째 제목은 1745년 6월에서 1746년 6월까지 브레이너드의 성공적인 사역에 대한 몇 가지 사례. 세 번째는 델라웨어 폭스와 서스퀸 한나 방문 때의 사례들. 이런 제목 가운데 얼마를 읽겠습니다. 1745년 6월 19일 뉴저지의 크로스 윅슝에서 펜실베니아의 델라웨어 폭스에서 1년 이상 나의 시간을 대부분 그곳에서 보내고 인디언들 가운데서 두드러진 성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델라웨어 폭스로부터 남서쪽으로 80마일 떨어진 뉴저지의 크로스 윅슝에 많은 인디언들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는 오늘 이곳으로 왔다. 그래서 크로스 윅슝으로 거기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왔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가 방문한 그곳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사람만을 만났고 이곳의 인디언들이 널리 흩어져 있음을 알아챘다. 그러나 나는 몇 안 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다음 날 다시 기꺼이 이곳을 방문하겠노라고 말하자마자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10 내지 15마일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친구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그래서 처음에는 7명 또는 8명이었던 그 숫자가 이때가 6월 19일, 그 다음에 22일에는 30명 가까이 되었다. 인디언들이 30명 모여도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엄숙한 집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6월 23일 주일에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상당한 인상을 갖게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그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했고 그들 모두는 한 마음으로 내가 그들 가운데로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불쌍한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를 원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매우 힘을 얻었다. 시간이 흘러서 7월 2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빨리 델라웨어 폭스에 있는 인디언들을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자면 이들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떠날 때 그들 모두는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인지를 진지하게 물었고 모두 한마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함께 모여 살기로 합의했다. 게다가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인디언들을 모으고자 했다. 특별히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길 바랬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한 나이든 추장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걱정으로 비통하게 울었다. 그들 사이에 명백히 드러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는 열심과 분위기는 델라웨어 폭스에서 만난 바 있던 사람들 중에 회심한 한두 사람에 의해 나타난 복된 결과인 듯 싶다. 그들은 각성된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의 친구들에게 우상숭배의 죄악을 알리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7월 21일 주일 펜실베니아의 델라웨어 폭스에서 인디언들에게 설교했다. 그런 후 참석한 많은 백인들에게 설교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인디언들에게 설교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이후에 나는 내 통역자와 그의 아내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들은 둘 다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내가 세례를 준 첫 번째 인디언들이었다. 이게 인디언들이 많이 있는데 인디언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인디언 언어를 어떻게 익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역자를 대동하고 설교를 해왔었던 것입니다. 백인들에게 영어로 하면 됐으니까요. 인디언 그 사이에 이제 광범위하게 미국 땅이 크잖아요. 그 사이에 백인들도 살고 인디언들이 흩어져 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의 사역에 1745년 7월 21일 날 통역자와 그의 아내가 세례받은 첫 번째 사건이 되어집니다. 내가 처음 통역자를 고용했을 때에 그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내가 인디언들을 대할 때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7월 내가 평소보다 더 많은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백인들 모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의 눈이 얼마간 열리게 되었고 그는 내게 자신의 영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나와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은 곧 사라졌고 그해 늦은 가을까지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의 늦은 가을, 그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통역자 이야기입니다. 통역자 이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까지가 시간이 참 많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자가 회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잘 통역자도 믿음 가운데 통역하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설교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 말이 통역자도 안 믿는 걸 통역을 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통역이 나왔겠느냐 그 말이죠. 통역자 확신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자기식으로 이제 소위 통역하는. 그래서 한 명의 통역자가 돌아오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각성이나 부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극단론, 신사도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냥 빵빵빵 변화되어 버리는 이 극단론은 경계해야 되고 그런 것은 꿈과 환상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통역자가 그해 늦은 가을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날마다 괴로웠고 이제 그의 질문은 너무 악화되니까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게 보이니까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의 질문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영적 고통은 깊어졌고 밤낮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요즘의 복음 전도는 그냥 다 영적 기도해. 야, 너 구원받았어. 끝. 정말 무슨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동의적인 기독교, 동의적인 구원, 성령님의 역사는 온 데가 안 되었고 인정해, 시인해. 물론 그들 가운데 모두 다가 구원받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그의 영적 고통은 깊어졌고 밤낮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그가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자 애쓰고 있었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그의 앞에는 통과할 수 없는 산을 보았다고 했다. 그의 길은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고 끝없는 파멸에 빠져들기 일보 직전에 있음을 보았다. 그는 얼마 동안 이런 상태에 있다가 자신의 모든 시도를
헛된 것으로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마음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에 들리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마음 안에 육체적인 어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들리는 어떤 목소리요. 이러한 영혼의 경험은 그 사람에게 매우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가 비록 새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지언정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다. 게다가 그의 기질, 태도, 행동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특별히 그가 사람들에게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그는 이제 인디언들을 감동시킬 만한 열정을 가지고 말했고 내가 설교를 마치고 자리를 떠난 후에도 그는 남아서 설교된 내용을 반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었다. 한 번 가지고는 인디언들이 다 못 알아먹으니까 남아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이야기해줬다고 말이지요. 이러한 통역자의 변화는 지금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그의 삶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7월 20일, 1745년 7월 21일에 통역자하고 그의 아내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건에 이르기를 열심히 연습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위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의 마음은 영혼을 겸손케 하는 은혜의 교리에 화답했고 그는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성령의 역사하신 은혜가 이 통역자에게 많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복음, 또 은혜의 교리에 화답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그 다음날 7월 26일 날, 그 다음날이 아니라 5일 지난 다음 7월 26일 통역자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성찬식이 행해질 때에 인디언들 가운데서 상당한 정도로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통역자의 자녀들이 이제 5일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통역자의 자녀들이, 여기는 아이들도 세례를 이 선교사님은 주는 경우들이 꽤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면 숫자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숫자 통계가 이 선교사님이 기록해 놓거든요. 거기에 보면 6명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0일 인디언들에게 특별히 충고와 지시를 준 후에 뉴저지에 있는 인디언들을 재차 방문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들을 떠나려 한다. 8월 2일 떠나가지고 이제 뉴저지 크로스 윅싱으로 옵니다. 나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의 확신은 내가 없는 동안 가르침을 받으라고 부탁한 윌리엄 텐넌트 목사님의 수고로 더욱 굳건해졌다. 백인들이 사이에 있으니까 백인들 사이에 가시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날 나는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는 말씀으로 설교했다. 주께서는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긍휼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는 인자와 긍휼의 구세주로 다소 특이한 방식으로 나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셨다. 멸망받아 마땅한데 당신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지요. 구원받아 마땅하다가 아니라 당신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구원받아 마땅하다. 천국 가야 마땅하다. 주님이 당신들을 위해 죽으셔야 마땅하다가 아니라 멸망받는 것이 정해진 당신들을 그 크신 은혜로 긍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놀랄만한 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20명의 사람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때 설교를 20명 정도가 듣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8월 4일 주일 이웃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성찬식을 행하는데
참여해달라고 초청을 받고 그때에 설교에 참여했던 거의 50명에 이르는 인디언들을 데리고 함께 갔다. 그때는 8월 4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디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인디언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그들은 음식을 한 조각도 맛보지 않고 와서 음식에 축복해달라고 나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다. 이게 이제 성찬식 참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디언 마을로 와서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성찬식에 그 뭔가가 연결되어서 음식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는데 특히 내가 그들에게 과거에 어떻게 귀신을 숭배하고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데에 얼마나 게을렀는지를 책망했을 때에 그들은 더욱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8월 6일 오전에 나는 우리가 머물렀던 집에서 인디언들에게 강연을 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내가 보통 그들에게 설교를 했던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 내 설교가 거의 끝날 때까지 특별히 언급할 만한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오후 설교 끝날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기대감이 이제 이번 말씀에는 없는갑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설교 끝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눈물과 탄식을 억제할 수 있었던 사람은 40명 중에 겨우 3명에 불과했다. 이게 40명이 뭐였다 그 말이 인디언 40명. 뭐 요즘의 숫자로 비춰보면 아무 숫자도 아닐지 모르죠. 그러나 당시에 1700년 중반에는 인구도 적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뭐 대단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40명 중에 3명을 빼놓고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그러하였다. 오전 예배 때 밍밍하고 오후 설교 때도 밍밍하고 그러나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난 때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몸부림쳤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고통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한 후에 그들을 초대하면 초대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면 초청할수록 그들은 자신들이 그 초청에 응할 수 없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해졌다. 고통이 심해진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리시니까 자신들의 죄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자신들이 그 의와 얼마나 거리가 먼 죄인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녹이는 복음의 초청에 의해서 찢기는 것처럼 되었는가를 보는 것은 놀라웠다. 이날 두 사람이 평안과 위로를 받았는데 몇 명 가운데요? 40명 가운데 3명은 밍밍했고 37명이 비통해했고 탄식했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은 사람은 2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육으로 그냥 주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사람하고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달콤한 것을 말하고 할 때가 많겠지요. 내가 이 두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이들은 합리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보였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냐고 내가 물었을 때에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눈물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눈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했다. 8월 7일
이사야 3장 3절 10절 말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신 것이며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 말씀으로 설교했다. 대부분이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번민 때문에 어떤 사람도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바닥에 엎드려져서 울면서 주의 긍휼하심을 얻고자 애썼다. 다음 날 8월 8일 그들에게 다시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설교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들의 숫자는 65명이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들 중에는 드러나는 영혼의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것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모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청중을 사로잡았던 그 능력에 놀라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지탱할 수 없는 무게와 압력으로 그 앞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쓸어버리는 강력한 그러한 억수 같은 쏟아지는 물처럼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보였다.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탄식 가운데 애통했고 어떠한 사람도 저항할 수 없었다. 중년의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술 취한 방탕하였던 나이든 남녀와 6살 또는 7살도 채 안 되는 몇몇 어린 애들이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고통하며 번민하였다. 가장 완악한 마음도 이제는 굴복해야만 했다. 물론 제가 한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그 앞에 아무 열매가 없었던 때에 일부는 제가 패스하고 그런 걸 읽으면 따분하잖아요. 따분해서 제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두 번째 파트를 제가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그냥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왔는데 소위 말하면 열매가 없었다라는 그 시간들은 제가 패스했다 그 말이에요. 한 인디언 추장은 대다수의 인디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언제나 자신만만해했고 자기 의를 내세웠으나 이제는 그의 영혼에 대해서 근심을 갖게 되었고 비통하게 울었다. 수년 동안 살인자, 주술자로 그리고 술주정뱅이로 악명 높았던 또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긍휼을 부르짖었고 그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더 이상 각성되지 않음에 한탄했다. 자기가 그렇게 살인자로 악하게 살아왔는데 자기는 어찌 그리 냉랭하며 어찌 그리 자각하지 못하는 자일까. 그리고 이제 탄식하고 슬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대한 증언을 하지요. 그러나 이런 악인들이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동반되어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이런 사람들도요.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례들이 또 많습니다. 이래도. 근데 악한 사람들이 영접기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악한 것이 다 내 자녀, 어리석고 악한 자녀들, 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 한번 해. 변화될 거야. 성령님의 역사가 동반될 때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고
혹은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을 통한 복음이 증거되고 큰 기쁨이 있고 병이 치유되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고, 그때에 마술사 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아요.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8월 8일 일기를 읽으면 그들은 거의 모두가 65명입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그 집의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며 울었고, 집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했고, 당시에 그 인디언에게 설교하는 그 집은 쬐깐한 집이니까요. 몇몇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어느 누구도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각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마치 그 사람 혼자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했다. 오래전에 각성된 사람들은, 이제 각성되었단 말은 죄에 대한 무게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 65명 중에서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사악함을 한탄했고, 새로 각성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행위의 사악함을 한탄했다. 최근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통곡하고 애통하다 구원받은 얼마의 사람들은 즐거워했고요. 그들 중 몇몇은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질 위로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영혼의 진통과 각성이 일어나니까 그러한 위로의 복음과 말씀을 전해도 그래도 이 진통과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각성이 없는 경우는 고통이 없으니까 야,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살짝 조금 전하면 고통이 없으니까 평안도 대단하지는 않겠으나, 아 그래요? 나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고요? 하고 쉽게 끝나겠지요. 계속 읽으면 구원받은 몇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도록 초대했다. 이게 이 데이비드 브레인더스 선교사님 혼자서 다 어떻게 한 명 한 명 이야기하고 케어를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정직하고 꾸밈이 없는 모습으로 긍휼을 간구하며 그들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 젊은 인디언 여자가 내가 거하는 곳에 와서 내가 곧 설교하려 한다고 했을 때 나를 비웃으며 조롱하였다. 이게 한 젊은 여자가 이제 선교사님의 그 작은 이런 지어놓은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와서 네 곧 설교하려 하지,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내가 설교를 끝맺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 창에 맞은 사람처럼 보였고 끊임없이 울부짖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기 집에 돌아갈 수도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예배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남아서 진지하게 기도했고 그녀의 기도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도와주소서였다. 그러기를 끊임없이 몇 시간 동안 그 젊은 여자 인디언은 그렇게 기도했다. 그날은 진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중요함,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각성시키기에 충분한 날이었다. 8월 9일 금요일, 앞에 이 긴 이야기가 8월 8일 날 목요일이었고요. 8월 9일 금요일, 하루의 대부분을 그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보냈다. 8월 11일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다. 인디언들과 백인들에게 설교했고 이 말씀은 인디언이나 백인이나 간에 능력으로 임하는 것 같았다. 이날 이전에는 결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던 한두 사람이 새로 각성했다. 8월 16일 새로 각성된 두 사람이 있었다. 이날 설교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이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리고 뒤에 말씀은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설교를 통하여 각성된 두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나이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 때문에 번민하고 있었다. 그들은 흐느끼거나 소리내어 우는 것을 자제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제대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그들은 느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울고 애통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참 그냥 새 마음.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 120문도가 그 놀라운 성령의 강림하심과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엎드려 있었던 긴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외적으로 주님을 오늘 만나고 그리고 오늘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예외적인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계속 읽으면 나는 이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수단과 방법과 전혀 상관없이 이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의 어떤 수단과 방법,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과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전적으로 초자연적이고 사람의 수단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또한 하나님 일을 계속해 나가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자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8월 16일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무엇인가를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다. 8월 24일 새로운 몇몇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좋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인들과 함께 살면서 읽는 것을 배웠고 문명화되었기 때문이다. 예배 후에 나는 이들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서 놀랐다. 많은 이야기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여겨질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같았고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비통하게 울었다. 몇몇의 인디언들이 백인과 함께 살면서 이제 지식도 배우고 읽기도 배우고 나름 고상했다. 문명화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비통하게 울었다. 8월 25일 주일 어른 15명, 어린이 10명, 도합 25명의 인디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모임이 끝났을 때 나는 특별히 세례받은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이 이제 따라야 하는 엄격한 의무들을 가르쳤고 무분별한 삶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경고했고 그들에게 깨어있기를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격려했다. 이게 지금 세례받고 이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복음에 의하여 구원받은 어른 15명, 어린이 10명, 25명 인디언에게 세례주고 그 다음에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한국 교회 상당수는 옛날부터
예수님 안 믿어도 선택받으면 구원받는데, 아니면 영접했으면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같은 이 젊은 하나님의 종, 젊은 종, 기껏해야 이때 한 20몇 살이, 26살, 7살 이러지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례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당신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따라야 되는 엄격한 의무들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가. 그 다음 당신들이 제멋대로 무분별한 삶을 살 때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경고하고 그들에게 깨어있기를 헌신에 대하여 격려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의 손을 잡았고 여러 부류의 다른 인디언들도 많은 변화를 받고 동일한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비통하게 울었다. 이게 지금 자신들은 이제 구원받았는데 자신의 동일한 인디언들, 부족들, 소위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하여 그들은 비통하게 울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다음 날 8월 26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5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중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를 그들 자신의 구주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데 몰두했다. 그 숫자는 이제 약 95명이다. 이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막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니에요. 그냥 20대 후반이 되는 인디언 사이에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는 한 젊은 또 병든 나약한 한 선교사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을 누리고자 주님을 찾는 광경은 지켜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다. 내가 처음 크로스 윅슝에 오기 전에 서스퀴한나 강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2차례나 여행을 했고 이제 그들이 집에 머무를 때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인디언들을 이제 때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당분간 그들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가야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없이는 선한 목적을 위한 그 어떤 것도 행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기도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기쁘게 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들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약 1시 반경이었고 1시 반경 1시 반이 오후 1시 반이지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까지 밤새 그들은 계속하여 기도했다. 내가 믿기에는 2명의 고통받던 영혼이 그날 굳건한 위로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렸다. 각성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을 받다가 2명이 이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고집센 우상숭배자였던 나이든 한 인디언이 그들의 미신적인 축제 때에 악기용으로 쓰던 딸랑거리는 기구를 그리스도인인 인디언들에게 주었지만 이제 나이든 우상숭배자가 각성이 일어나면서 야 우상숭배 이 오랫동안 써왔던 딸랑거리는 거 이거 줄 테니까 이걸로 찬양해. 왜? 말씀을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인디언들은 그것을 받아서 즉시 박살내버렸다. 1745년 9월 1일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폭스에서 이제 글이 갔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설교한 후에 백인들에게도 설교했다. 2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9월 3일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으로 인디언들에게 설교했다. 많은 사람들이 각성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까지 좀처럼 회심하지 않으려고 했던 2명의 바보스러운 사람도 있었다. 5일에는 이제 9월 3일, 그 다음 9월 5일 그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했고 이후에 그들 가운데 여러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그들의 애통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저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을 그런 때들에 다른 사람들이 애통하고 울며 통곡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다가 은혜 받거나 성령 충만 받은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흐느낌 통곡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사로잡혔다. 나는 위로를 받게 된 사람에게 그가 왜 울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양처럼 죽임을 당했고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렸는가를 생각할 때에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도 울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마찬가지로 그 위로를 받게 된 그 인디언의 아내에게 또한 무엇 때문에 울었느냐고 내가 물었다. 그 인디언의 아내는 여기에 있는 인디언들이 크로스 위층에 있는 인디언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울었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지 물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까이 저와 함께 계셔왔습니다. 가끔씩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저의 마음은 기도하는 것을 사모한 나머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더 오래 기도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9월 8일 주일 무관심했던 몇몇 백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인디언들 가운데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각성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적어도 놀랬다. 이곳에 있었던 몇몇 인디언들은 내 설교 듣기를 언제나 거절해왔고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몹시 분노했다. 너희들이 왜 우리 조상 섬기는 그 우상을 떠나서 그래서 기독교 또 설교를 듣고 그러느냐 그리고 공격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잔인하게 기독교를 비웃고 가끔씩은 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설교 들으러 가서 얼마나 울었어? 그리고 조롱했다. 너희들이 얼마나 더 울어야지 너희들은 이제 끝나고 변화되는 거야? 얼마나 더 울어야 충분해? 그리고 묻기도 했다. 이렇듯 주님께 나온 인디언들은 조롱당하는 시련을 겪고 있었다. 9월 9일 내 여정을 약 300명이 거주하는 샤우메이킹이라 불리는 인디언 마을로 정하고 서스퀴안나 강을 향해 길을 떠났다. 300명이 거주하는 이제 샤우메이킹 인디언 마을로 이제 여정을 잡아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9월 15일 주일 식스 네이션스의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을 만났다. 이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청종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 술에 취해서 내가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고자 노력했다. 나는 수장의 허락을 받아내고 밤이 되자 마을의 한 지역으로 가서 술 취하지 않은 약 5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한두 명 정도가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고 개인적으로 그 두 명과 대화했을 때에 그들은 매우 기뻐했다. 9월 17일
샤오메이킹을 떠났다. 19일에 준카우나라 불리는, 이게 샤오메이킹에 갔을 때는 이제 한두 명 말고는 별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한두 명도 큰 각성이 임하고 그런 건 아니고, 마음이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대화할 때 이 두 명이 기뻐하는 것으로 이 샤오메이킹은 끝나지요. 그리고 19일에 준카우타라는 불리는 인디언 마을을 방문했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기질로 인해서 매우 낙심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숭배의 관행을 끈질기게 고집하고 있었다. 다음날 그들을 다시 방문해서 큰 희생제사를 준비하느라 그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 통역자가 전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인디언들의 언어를 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서 통역자가 없이 이방인으로서 내 영은 몹시 침체되었기에 나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저녁에 그들은 100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모여서 1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준비해놓고 큰 불 주위에 모여서 춤을 추었다. 그들은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가 아마 2마일, 3마일 밖에서도 들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거의 밤새워 가면서 춤을 추고 그런 후에 제물의 고기를 먹고 그들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이날 밤 그들이 우상숭배적인 환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과 억눌림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옥수수 저장 창고에 들어가서 잠들었다. 9월 22일 주일 섬에서 인디언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인디언들이 이제 아픈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함께 모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다른 할 일이 있음을 알았다. 왜냐하면 정오 가까이에 그들의 모든 점술가와 마술사들이 모여서 인디언들은 그들 중 6명을 따로 세우고 왜 그들이 그때 그 섬에서 아팠는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왜 열병과 피를 토하는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점을 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식에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몰두했다. 몇 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소리치고 손을 활짝 뻗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밀고 안개처럼 섬세한 물을 튀기고 앉아 눕고 절하고 옆구리를 비틀고 얼굴 찡그리고 킁킁대고 이러한 광적인 뭔가에 들어서 주문을 애워대고 중얼거리고 이렇게 몇 시간을 했다. 내가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들은 내가 있는 것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비록 그들이 그러한 동안 여러 차례 휴식을 취하긴 했지만 3시간 이상 그러한 가증한 주문을 계속한 후에 그들은 해산했다. 주문이 끝난 후에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그들은 곧 흩어져 버려서 나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정도의 어떤 한 사람과의 교제도 없이 단 혼자라는 느낌은 나에게서 이곳의 복음을 전하라는 희망을 빼앗아갔다. 이번 주일을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괴로운 안식일로 만들었다. 다음날 나는 또 다른 시도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백인 가까이에서 살았는데 이 백인들은 당시에 이 땅에는 다 신대륙 이곳에는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까지는 아시죠? 대부분. 이 백인들은 독한 술을 마시는 등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본보기가 되므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악하게 살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가로막았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최고 높은 장교가 기독교인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부대 안에 최고 부대 높은 그러한 분이었고 부대 안에 나이트클럽을 만들고 병사들에게 술을 먹이고 강제로 교회 다니게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차라리 저런 악한 기독교 크리스천이 부대의 최고의 장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악한 불교 신자가 들어와서
있어서 있으면 복음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빨리 그런 사람이 떠나고 바뀌기를 기도했습니다. 계속 읽어가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 부흥의 역사가 그냥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지역들에 얼마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딴 데 갔더니 강팍하고 우상숭배 속에 인디언들이 살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10월 5일 그 앞에 일기는 9월 17일 그 다음에 9월 22일 일기였어요. 그 다음에 10월 5일 크로스 윅슝에서 이제 크로스 윅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가 1745년이니까요. 174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747년을 29세, 29, 30으로 본다면 이때가 28이 되겠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쭉 이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나의 영혼들에게 설교했다. 자기가 목양하고 또 주님께 오고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임재하시는 것 같았다. 이 사람들은 서스퀴안나의 인디언들과 얼마나 다른가. 거기는 그렇게 강팍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던 이들은 얼마나 다른가. 크로스 윅슝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10월 6일 주일 예배 후에 나는 돌아갔고 인디언들은 계속해서 2시간 동안 기도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교도면서 우상숭배자였고 그렇기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10월 27일 주일 대체적으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듯한 회중이 모인 큰 집회에서 내가 설교하고 있을 때에 이전에 내 설교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던 한 낯선 인디언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근심에 압도되어서 그녀의 남편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40마일이 넘는 곳에 있는 집에 가서 남편을 데려오겠다고 했다. 영국 계통의 백인들 중 경건한 신자들은 인디언들이 그토록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서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 간혹 이제 한 사람의 회심이요, 한 마을이나 한 지역의 회심에 중요한 이 계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도 한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이 그 마을 사람들의 회심으로 연결되지요. 그런 사건들이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대각성 때에도 있던 일, 또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있던 일, 곳곳에 그런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이 부흥과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예전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기도 합니다. 11월 3일 주일 누가복음 16장 17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이후에 8명의 어린이들과 6명의 어른들 이렇게 총 14명의 인디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거의 80살에 이른 사람이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녀를 구원하여 데려가실 것임을 바랄 수 있었다. 다른 2사람은 약 50세 정도 된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심지어 인디언들 사이에서도 악한 사람들로 유명했다. 그중 한 사람은 살인자였다. 2사람 모두 지나칠 정도로 싸우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악명 높은 주정뱅이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2사람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백성이 될 것을 바랄 수 있었다. 내가 세례 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믿을 만한 이유를 나에게 주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났다 그 말이. 그 다음에 세례 주었다 그 말이. 구체적으로 그냥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처럼 통회하고 애통하고 뒹굴고 성령님처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 주었다 그 말이.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지 밍밍하게 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예 믿을게요. 야 그러면 세례 받읍시다. 그런 경우는 한 경우도 없었다 그 말이. 정확하게 이게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세례 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믿을 만한 이유를 이렇게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다 있어가지고 세례 주었다 그 말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11월 4일 11월 3일이 주일이고 그 다음 날입니다. 나는 이제 전부에서 47명의 인디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중 어른은 23명이었고 어린이는 24명이었다. 그들 중 35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고 나머지는 델라우의 폭수에 살고 있다. 숫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작은 교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세례는 안 받아도 각성이 있고 돌아가고 백인들도 간혹 설교하고 들으니까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그들 중 아무도 아직까지 불미스럽거나 믿음 없는 행위로 신앙에 해를 끼친 사람은 없었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47명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세례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막 술 마시고 주정뱅이 되거나 악행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제 여기는 일기가 11월 4일 일기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 좀 긴 일기가 읽으면 이걸로 이제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한 2장 반 정도의 긴 내용이 11월 4일 일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내용이 좀 2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두드러진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수도 있으나 다음 몇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등등의 것을 이제 꽤 이 일기에서 언급을 합니다. 몇 가지 사항으로 언급하냐 그러면 6개까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인디언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이나 기대를 거의 갖지 않았을 때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했는데 열매가 전혀 없어요. 안 되겠구나. 정말 아무리 전해도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한 겉으로 볼 때의 시간들이 흘러왔다 그 말이. 몇 년은 되겠죠. 한 2, 3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에 아무런 기대를 이성적으로나 가질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디언들 가운데 각성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물론 이분은 기도했고 애통했고 선교사님은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럴 때에 당시에 나는 육체적 힘은 약해졌고 마음은 굉장히 짓눌려졌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시기였다. 자기가 막 자신감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부흥을 일으킬 거야. 내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야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도 정말 아무 일이 없구나. 내 몸은 더 아파가고 병들어가고 내 마음은 더 짓눌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은혜의 역사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둘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설명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인디언들을 함께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는 언급할 만하다. 이게 사람들을 그냥 우연처럼 끌어모으셨다 그 말이.
모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어찌어찌 그냥 그 발걸음을 신비롭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끌고 오셨는지가 너무나 놀랍다. 그 중에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처음 왔을 때에 나는 이곳에서 단 한 사람의 어른 남자도 찾을 수 없었다. 어른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 4명의 여자 어른과 2-3명의 어린이들이 전부였다. 그러나 며칠도 못 되어서 그들은 사방으로부터 모여들었다. 인디언들이 모여 살아도 넓게 이렇게 흩어져서 마을을 구성하고 그러니까요. 몇몇 사람들은 20마일이 더 되는 곳에서 왔다. 그리고 내가 2번째 방문했을 때 그중 몇 사람은 40마일이 더 되는 곳으로부터 왔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 채 왔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사방에서부터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우연처럼 이곳에 오자마자 자신의 영혼에 대한 심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 또한 놀랄만한 일이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힘있게 시작된 후에 인디언들 가운데서 우리와 하루라도 함께 있기 전에 그들의 죄와 비참함을 확실히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홀로 질문하게 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말하자면은 우연처럼 왔고 어느 때가 되니까 여기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하다가 각성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이러면서 우연처럼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셋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디언들로 하여금 불경건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편견을 가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는가 하는 점도 역시 언급될 만하다. 말하자면 인디언들에게 이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불경건한 이 기독교인들이 소위 목회자들,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저건 광신적인 것이고 미친 것이고 왜 부흥을 공격했던 많은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인디언들을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그럴 때에 이제 내용을 읽어가면 많은 기만적인 방법들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편견을 갖도록 또 기독교에 대하여 도망하도록 사용되었다. 그들 모두는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안 되고 그냥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들 모두는 그러한 것을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에 대한 애정이 더욱 굳건해지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임에 반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그들의 점쟁이들, 점술가들은 항상 그들과 오래 있었고 알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 낯선 사람인 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듣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넷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디언들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특별히 나의 통역자를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도록 인도하심으로 해주셨는가는 언급할 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거쳐서 전파될 때에 직접 전해들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슬프고 절망스럽게도 나의 통역자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격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어루모로 보나 신령한 것에 대해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인디언들의 회심을 갈망하는 열정과 인디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감탄할 만한 열정과 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 통역자도 대체적으로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의 즉각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받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성령 역사 설교할 때 통역자도 동일하게 즉각적으로 함께 그
성령 안에서 통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즉시 자극을 받아서 동일한 감격과 긴장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놀라운 힘이 종종 그러한 시기에 말씀과 함께 나타났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이 거의 한순간에 뚜렷하게 변화되어서 눈물과 흐느낌이 그들 가운데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만 이 통역자를 변화시키고 준비시키신 과정은 앞에 읽었었지요. 한순간은 아니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항하여 일어난 편견과 반대를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언급할 만하다. 이 각성과 부흥이 나타났는데 편견과 반대가 있어 왔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비유에 대해서 입을 열어 주장하고 있었을 때처럼 내 생애에서 이토록 광범위한 각성을 결코 보지 못했다. 나는 그들 앞에 복음 또한 한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선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결코 그들의 타락된 상태 또한 그들의 죄악성, 비참함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 그들의 죄악, 그들의 타락, 그들의 죄악됨, 그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교해 왔다 그 말이. 그렇지. 항상 은혜의 풍성함, 사랑 그것만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의 타락, 그들의 죄악성, 그들의 비참함에 대하여 설교하는데도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 한없는 은혜의 풍성함도 함께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동시적으로 한 설교 안에서요. 그들의 타락된 상태, 그들의 죄악성과 비참함은 처음에 내가 강조하며 설교했던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었다. 지금 설교에서 지금 사라져버린 것들이죠. 죄에 대하여 책망해버리면 기분 나빠하죠. 교인들이 기분 나쁘고 떠나가 버리죠. 오히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돌봐주시는가. 그렇게 하고 교회가 끝나는 거죠. 설교도 끝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 선교사님이 이때가 한 28밖에 안 되는데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를 들어봐야 돼. 그리고 이 일기를 누가요? 미국의 세계적인 신학자로 알려지는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 그 일기를 편집해서 책으로 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서도 존 길리스 목사님이 쓴 책을 김남준 목사님이 번역해서 낸 것이고. 다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인디언들의 타락된 상태, 죄악성, 비참함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강조했고 이것이 없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진실로 인정할 때까지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초대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거의 모든 설교에서 그들의 타락된 상태, 그들의 죄악성을 반복하여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설교했던 내용에 속합니다. 아니 주님이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다니까.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필요도 없는 자들한테 구원을 남발하는 것이 그게 값싼 은혜지. 주님도 필요 없는데 자 천국 가게 해줄게. 주님이 필요하려면 최소한은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죄악의 비참함을 설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치 한번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럴 때 영접기도 갈 때 필요하다. 그리고 끝.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요, 성공이요, 평안이요, 복지요, 축복이요, 기도 응답이요,
좋은 아름다운 평안한 환경과 가정이요. 그건 정말로 비참한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이 5번째 사항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28살 된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도 아는데 50, 60, 70 된 목사들이 왜 모르는가? 이것은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들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확신은 정말로 많은 눈물과 울음과 신음소리를 바라게 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각성이 일어나니까 각성.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많이 비난을 받아왔던 경련, 육체적 고통, 두려움, 비명소리, 졸도와 같은 현상은 없었다. 이게 감사했다 그 말이죠. 왜?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인디언들 사이에 경련, 육체적 고통, 두려움, 비명소리, 졸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에 이 부흥, 이 각성에 대한 성림 역사를 부정하고 공격하고 누가요? 다른 선교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백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것을 막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멈췄냐 그러면 많은 눈물과 울음과 신음소리를 바라게 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많이 비난을 받아왔던 이 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에 무엇을 공격하고 비난했냐면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경련, 육체적 고통, 두려움, 비명소리, 졸도 이것은 귀신 역사와 관련됩니다. 축사 상황과 관련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어떠한 경련도 없이 한참 동안 굉장할 정도로 그들의 육체적인 힘을 빼앗겼다. 몸에 힘이 빠져버린 이것도 귀신 역사와 관련됩니다. 축사와 관련돼요. 축사할 때 되면 이게 다 나타나요. 경련, 육체의 고통. 왜 귀신이 쓰러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이거 성령 역사는 아니에요. 난 이제 귀신의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 역사와 귀신이 발작하는 것과 혼재되어 버리는 거죠. 혼재되어 버려. 심지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귀신 역사하는 걸 성령 역사를 받아들이면 더 세져요. 귀신 역사가. 마지막 6째로 이러한 역사의 효과 또한 마찬가지로 언급할 만하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수년간에 걸쳐서 가장 적절하고 교육적인 수단에 의해서 가르쳐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식을 5개월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 몇 년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5개월 만에 이걸 가르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등 1년 반 또한 2년, 2개월씩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별로 성장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고 무지하고 그렇게 되고 말았지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습니까? 머리는 가분처럼 커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는 것은 없어요. 계속 읽으면 그들의 이교적인 생각들과 우상숭배의 관행들이 완전히 포기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말씀을 따랐고 결혼 생활에서도 질서가 잡혔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악한 것인 술 취함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보였다. 이게 보였다, 질서가 잡힌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 안에까지 다 찾아가서 확인을 못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볼 때에 정직과 정의의 원리가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게 이제 돈 빌린 것, 떼먹은 것 돌려주는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수년 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옛날의 진빚을 갚으려고 했다. 사랑이 그들을 특별히 구원의 변화의 증거를 보여 주었다. 사랑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그들 사이의 시기나 질투 같은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그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각성을 거쳐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사는 이야기입니다.
죄책감 가운데 그들의 슬픔이 굉장했던 것만큼 그들의 기쁨도 그러했다. 이 두 가지. 죄책감 가운데 그들의 슬픔과 탄식과 아픔이 굉장했는데 그에 비례해서 기쁨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로는 외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고 경박함이나 들뜬 기분은 아니었다. 성령 주시는 위로에는 엄숙함이 있었고 종종 눈물과 명백한 심령의 깨어짐이 있었다. 나는 지난 8개월 동안에 3,000마일 이상을 돌아다녔는데 그것의 대부분은 인디언들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사로서의 사역이었다. 지난 여름 복음을 전했던 몇몇 부족은 너무나 먼 거리에 흩어져 있어서 나의 시간 대부분은 필연적으로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소비되어서 나는 필요한 공부를 할 시간이 적었다. 인디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그 숫자가 매우 많고 내가 맡은 일들은 너무나 많아서 내 건강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나는 가끔 인디언 말을 배우려고 시도하다가도 좌절하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교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었으므로 나는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쳤다. 나의 대중설교는 내가 하는 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과 일일이 대화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을 다시 이분은 적고 있어요. 그냥 임재가 임하니까 각성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니까 알아서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 그런 게 아니라 대중 설교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건 절반도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일이 가정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나의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몹시 필요하고 나의 일과 고난의 한 부분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많은 억눌림을 당해왔다. 추수하는 주인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추수하는 곳에 보내어 주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히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로 이제 이 부분 이날의 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29, 30 이때로 병들어서 사역을 마감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다음에 추수와 일꾼은 이분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이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정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다음 부분을 읽을까 말까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젊은 선교사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인디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애통과 각성과 주님께로 돌아옴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는 그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볼 때에 그러한 성령님의 일하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또한 어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온즉 첫째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님의 회개케 하시는 역사, 애통함의 역사,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경건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이러한 일과 사역들로 인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복음을 들을 때에 각성과 애통과 통곡과
그들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